6월 11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비가 이제 오고 비가 내리면 우리 마음이 참으로 차분해집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에 잠기게 되면 더욱 깊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빗속에서 지금 이 시편 54편을 지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다윗이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의 일을 찬양으로 바꿨다는 것은 지금 다윗 자신은 아주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좋은 상태에 있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일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적절하게 쉼을 갖고 그리고 편안히 자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누구나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면 앞에서 말한 어떤 방법들, 그 외의 어떤 노력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노력들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그 예전에 아주 어려웠던 상태에 있었음을 이 시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그 시의 제목, 표제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믿었던 어떤 10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자신을 찾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누군가 하냐면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과 같은 지파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어떤 동굴에 가면 살 것 같았고 자신의 지파, 자신의 형제 그리고 자신의 자매 그리고 동네 어떤 알고 있는 이웃에게 도망가면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믿었던 도끼에 지금 발등이 찍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믿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사람 관계를 우리가 살면서 맺다 보면 사실은 점차 가까워지는 사람들도 있고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 관계는 정말 앞니를 모르는 게 사람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확한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요.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삶의 기준을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가, 다윗의 삶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원수란 어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만 원수를 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생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와 대적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사실은 우리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만나곤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원수 삼아야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다윗에게 원수란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을 원수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 그리고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부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운 정말 기름 부은 받은 자임을 다윗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를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미 잊어버린 상태고 선지자가 해야 할 어떤 제사를 사울 자신이 드리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까지도 넘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중에 아말렉을 전부 멸하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조차 거절하게 됩니다. 그 거절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사울은 그 아말렉 군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린 양과 좋은 것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남겨두고, 또한 남겨둘 뿐만 아니라 변명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걸 남겨뒀다라고 거짓말까지 칩니다. 결국에 이제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못한 사울 집안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보다 자신이 점점 인기가 좀 내려가고, 오히려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기 때문에 그 질투가 점점 커져가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왕위를 뺏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계속 다윗 얘기를 하다가 사울 얘기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이상을 욕심 부리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주시는지, 혹은 저 친구는 왜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감사해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내게 준 것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그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원수 사울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정말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울과 같고 원수임을 잘 알았습니다. 결국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종 다윗도 죽이려고 합니다. 내게 준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은 어떤 다른 쾌락, 어떤 다른 희망, 그리고 다른 복을 찾으려고 광야를 계속 돌아다닙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였다고 성공했다고 한들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더욱 자신의 왕위를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이 아닌 오늘 말씀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4절, 6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 있음을 매일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3번의 어떤 식사 시간에 감사함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감사가 끊어지게 되면 생명이 끊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이 감사로 계속 채워져서 생명 있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생명이고 감사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의 시를 들려주시고 또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원수 사울과 또한 사울의
3천 명의 군사를 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이 감사로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